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이고 여름에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을 6개월로 반을 나눠서 하다 보면 전후반이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해서 첫 번째로 드리는 그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죠. 그래서 기리기한 그런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맥주 감사절에 설교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15장 4절,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완전한 자아의 파쇄, 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길에서 이 앞전 주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파쇄돼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의 잘못된 자아를 파쇄시켜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아를 파쇄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에요. 자, 그래서 나 자신의 뜻과 욕심, 자랑과 정체성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에 뒤처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리의 깊음 속에서 나의 자신, 나의 자아를 추구하지만 영적 진리,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의 자아의 파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이요, 내 자아가 죽는 길, 파쇄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여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아 파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여러분, 내 자아가 파쇄가 되지
파괴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파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깊은 연합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연합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하나님과의 응답도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통로가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님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라고 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거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자아의 독립성. 자아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분리.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지만 자아가 파쇄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인간의 자아는 본래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내가 주 외에 하늘에는 주를 경외할 자가 없고 또한 땅에는 주 외에는 주를 기뻐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줌으로써 연합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자아가 연합되지 아니하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지 내 자아가 살아있는지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있는 파쇄되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자인 줄을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해보라는 얘기예요. 자아 파쇄는 내 자신을 점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 파쇄는 내 자신을 점검해 배우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라는 게 자아 파쇄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아 파쇄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한다면 자아 파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전혀 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자아의 영역은 어디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자아의 영역이 어디가 있는가? 자, 내 뜻과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 어디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하순제대로 제가 잠깐 터치해 줬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영역 속에서 내 뜻과 내 욕심을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자, 내 모든 기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내 영역 속에서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이루어오는 내 어떻게 보면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최선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 이 정반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옳은 주장만 하고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욕구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욕구의 영역. 하라고 두렵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할 때도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감정 속의 욕구의 영역에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감정에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내 감정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우선순위의 영역이에요. 시간과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시간을 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시간을 쓸 것인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360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시간 속에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 또한 내 뜻과 내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와 영향력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삶. 어떤 사람들의 중심 속에서도 꼭 내가 우월적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삶도 어떻게 보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아,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다, 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장벽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의 장벽이 있어요. 마음의 장벽이. 첫 번째가 뭐라 한다면 불신과 의심의 장벽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장벽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그 장벽은 불신과 의심의 장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늘 뭐라 한다면 부족함을 느껴요.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계획에 의심을 품을 때 마음에 벽이 쌓이게 됩니다. 마음에 벽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기도해 놓고도 과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을까? 과연 내 이 사항을 하나님이 정말 들었을까? 알고 있을까? 이러한 불신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질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외치면서도 흔들리는 베드로. 주여 나를 구하소서 물에 빠져갈 때 해놓고 외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장벽은 교만과 자기의 의의 장벽이에요. 내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내가 알아서 할게. 누가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예, 성도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뭉치면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요청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과 자기의 의의 장벽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손목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게요. 자, 또 세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의 장벽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일 염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내일 염려를 오늘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장벽에 가려진 첫 번째 뭐예요? 장벽을 쌓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못하고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고집할 때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숨기려는 마음.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숨기려고 하는 마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거나 변명할 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어의 벽을 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부푸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자를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아까 그런 장벽들을 내려놓고 짚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아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자아를 내가 한시라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내놓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그 때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갈구하고 성도들이 자아파쇄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자아 내드림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파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단절되고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을 내가 살기 싫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때 결단할 때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할 때 그러한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넣어놓고 성령님의 구하심을 성령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어드림의 정도는 신앙의 성장의 성숙도예요. 내가 내어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통로에 성숙된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그 기도 속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 움직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과 완전한 자아의 파쇄입니다. 성령님이 사역을 해야지만 내 자아가 파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아의 파쇄는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자아의 해심과 자아의 허상과 죄의 뿔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했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쓴뿌리와 잘못된 모든 죄악상들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그리스도의 그 보배의 피로 깨끗이 씻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자아를 죽이는 능력의 주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능력의 주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못 박힌 사건은 뭐라 한다면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너의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그 모든 것과 정과 욕심을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다.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확신케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자아의 죽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 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내려올 때 성령님이 연합하고 성령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너는 뭐라 한다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누가 인정한다면 성령께서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아의 욕망과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버린다는 게 누가? 성령님께서 하신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어질 때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해 파쇄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자해 파쇄의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라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를 통해서 자아가 전진적으로 파쇄되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아 파쇄를 통한 영적 자유와 사명이에요. 진정한 자아 파쇄가 되면 영적인 자유가 생기고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도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러한 모형이 우리의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파쇄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자아 파쇄는 단지 내면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완전한 자아 파쇄가 됐다 하면 이건 내면의 어떠한 변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사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리더대로 그러한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한시라도 복음을 전치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자아의 파쇄가 가져오는 참된 자유가 그러면 무언가? 참된 자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내가 자유합니다 하면서 내 입으로 내가 막 자유합니다 외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아들로부터 온다는 게 아들로부터.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진정한 참 자유가 올 때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가 사실 때 죄와 정죄 두려움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자유는. 여러분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생겨요. 영적 자유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즉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분별의 영에서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하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도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교회에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은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요. 내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거룩한 인재의 삶, 그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해야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의 파쇄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명을 감당한 삶으로 나갑니다. 진정한 자아가 파쇄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명사는 자아를 내려놓고 복음 전파와 제자를 삼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 제자를 삼느라. 성인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아 파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다고 내가 외치지만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교도 실패하고 교회도 실패하고 모든 삶 속에서도 예배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아의 파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회복이요 시작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뜻과 분별함의 능력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 사명 감당한 사람들은 내 뜻을 지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성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아직도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사는 사람, 이거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되는 삶,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인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10년, 몇십 년을 믿어도 그거는 허상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가 되질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확연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집사는 열심히 시험시험 하는 것 같아도 왜 저렇게 응답을 잘 받고 믿음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지금 즉시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로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생이 되셔서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부터 충실히 섬기는 것이에요. 큰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충실히 섬길 때 진정한 자아의 파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댐도 한꺼번에 무너집니까? 작은 구멍부터 시작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잘못된 형성의 자아, 고집, 아집, 질투, 시기, 욕심, 종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충성된 자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큰 것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 아니에요. 큰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큰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소중한 일에, 자, 이러한 어떤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큰 것이지만 우리는 작은 일, 내 이웃에게 섬기는 일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겠다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재능과 시간에 100배로, 10,000배로, 억배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재능의 도구가 돼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는 그러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래에서 성님의 은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자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크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자아의 파쇄의 열매는 새 사람으로서 변화와 사명 감당에 완수할 수 있다. 새 사람의 변화와 사명 감당에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아의 파쇄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온전히 안수해 갈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내 자아가 파쇄될 때 그분께 맡겨드릴 때 완전하게 안수해 가신다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행실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내 자아가 파쇄될 때 진정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낡은 정체성, 내 자아의 잘못된 기준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거듭나는 삶이 진정한 자아가 파괴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주님께 합당하게 해가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로서 내 중심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하지 한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파괴를 했을 때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잘못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그것이 돕는 것이라 할 때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가 파쇄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과 인내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의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청지기의 삶은 뭐라 한다 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내가 기준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써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완전한 자아 파쇄를 통한 진정한 자유와 사명은 무엇인가? 완전한 자아 파쇄를 통한 진정한 자유와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자아가 파쇄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중심은, 나의 자아는,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돼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완전한 자의 파쇄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또 하나님의 연합 관계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연합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연합 안에서는, 연합 밖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된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아 파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아 파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아 파쇄가 완전히 됐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